지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전시를 통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죠. 그곳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은 기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든지요.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될 때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인간이 계획한 일들이 성령의 일을 앞서가게 될 때 가슴이 뜨끔하는 일도 일어나고는 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을 맡았던 교인들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실했고 진심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시간, 그 열기가 식고 나면 자신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는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부모와 자녀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또 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고 나서 마약에 빠지고 또 술에 중독되는 일도 가끔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역이나 일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이 계획한 일들이 우선하게 된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영적인 중독자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도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나 또는 그 밖에 일들을 해나갈 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시를 주관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러한 사역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 가운데 저 스스로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도 시키고 일상생활과 그런 사역과의 일치도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오늘 찾아본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열매로 보게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해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도의 참된 모습은 어떤 사역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믿음이 중심이 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짓된 위선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어둠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매는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해놓고 일상생활에서 온전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믿음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기초에 깔리기 때문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거짓된 위선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기서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출석하면 모두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순전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그 긍정적인 확신은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모두가 다 천국의 문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과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한 사람의 외적인 신앙 고백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사역자들의 사역에서나 예배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너무 쉬운 대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잠시 머뭇거리긴 하지만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나 사역자들은 복음의 정신인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이루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도 하죠.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선언이나 이야기들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뀌게 되면 그 어떤 일이나 날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삶이 우선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서 대답한 사회적인 정의나 사랑과 회복과 섬김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 그러한 일들을 우선하고 있다면 종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은혜가 우선이며 실천행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정말 큰 것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어도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은사와 능력을 행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서 당황스럽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회개기도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의의에 충만한 상태로 종교적인 행위나 사역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이나 예배의 일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회중들은 외적인 사역이나 그 어떤 결과물보다는 내면의 순종에 우선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연합된 삶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더 귀한 이유는 그러한 일들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를 안다는 말씀을 하실 것인지 각 사람은 깊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 어떤 종교적인 열광보다도 사역이나 활동보다도 나의 주 대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우선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는 자신의 중심을 두고 행하는 사역자들을 그리 달궈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시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의가 우선되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든 성령의 능력과 신과 권세가 그러한 일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래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일을 인간이 해나간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짓된 부흥의 일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인간의 열기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대속을 이루신 예수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도 입술로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면서 나가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말씀과 성령을 따르던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토조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세속화된 교회의 예배 형식과 감정에 대한 문제가 깊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간의 존재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토조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예배가 쇼처럼 기획되고 감정적으로 조작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형식과 열광과 흥행의 중심의 예배는 신석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경고하셨죠. 그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보다는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에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인기 있고 세속적인 연출을 통해서 무엇인가 거둬보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타락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토조 목사님의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진정과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강렬한 열망과 또는 의지력 또는 계획된 것들로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그러한 사역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희 사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삶의 열매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그날에 주님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행하고 실천해온 나의 사역과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풍성하다면 기도와 묵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성과 사랑을 실천하고도 있겠죠. 참고 인내하며 정의와 승리를 거두는 삶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려는 열망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로 헌신 봉사하는 가운데 한 성령의 열매를 다양한 영역에서 맺어가며 그 권세와 능력과 신과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로
알게 된다고 말을 전했는데 그 앞에서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내어 보일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사역의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예수께 연합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 열매로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날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도 그 열광도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